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펼쳐진 이방인 구원의 전초 사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대될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란 로마의 장교인데요.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꽤 큰 상급 지휘입니다. 종이 있었는데 병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종조차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씨를 볼 수 있죠. 3절 말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넌지시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 종의 병을 고칠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백부장이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방 사람 백부장이 군대 고급 장교가 회당 건물을 짓는데 큰 일을 감당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친유대교 성향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할례 받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예배도 참여하는 이방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 짓고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움직이십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붙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면 율법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해질 것이기에 예수님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히 유대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배려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즉각 나타날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장교는 부하에게 이것저것 하라면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하게 되죠. 군대에 장교가 되어도 그 말에 능력이 있는데요. 백부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권위 있으신 분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말씀에 능력이 있어 모든 병도 하인의 문제도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 당시 이만한 유대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만 들었는데 예수님을 확실한 능력자로 믿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너무 놀랍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예수님이 놀라셨죠. 누가복음 통틀어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고 유대와 이방인의 경계도 초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오늘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도 확실히 믿습니까? 오늘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문제도 해결하심을 믿고 역사와 모든 일도 해결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것이죠. 백부장은 이만한 겸손과 믿음이 겸비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의 긍휼을 이렇게 믿음으로 요구하자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단히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요구할 때마다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심을 다시 한번 믿읍시다. 이걸 믿어야만 됩니다. 큰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치유 이전 나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에 가시게 됩니다. 나인은 가브나움에서 40km 떨어져 있고 또한 나사렛에서 10km 떨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죠.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성문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독자 외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은 바로 독자를 잃은 과부입니다. 그 당시 사회 시스템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재산 상속도 배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되죠. 주님이 이것을 보셨습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사 울지 말라 하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스플랑크논이란데요. 내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큰 긍휼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 성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와 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과의 행렬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고 하나는 사망의 죽음의 행렬입니다. 장례의 행렬이죠. 생명과 사망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망과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행렬이 있고 생명의 행렬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도 죽음의 행렬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가 있죠. 여러분, 어느 행렬을 우리가 따르고 있나요? 성도는 생명의 행렬을 따르고 있는 자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14절 조치를 취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시체와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대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죄의적 부정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제 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정결과 부정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가는 죽음의 행렬,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부르십니다. 청년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이 관은요, 뚜껑이 없는 관입니다. 15절 말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은 부정의 영향 받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부정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과거에 죽은 자를 살린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이제는 죽음의 시대가 가고 생명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하여 오게 된 것이죠. 나인성은 엔돌과 수넴 사이에 있는 동네인데요. 이 근처에서 엘리사가 극심한 가뭄 때 수넴이라는 마을에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간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죽은 이를 살리는 생명의 주, 바로 예수님이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음의 시대는 끝나고 생명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샬롬과 안식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슬픔과 절망이 끝나고 부활과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엘리사 이후 약 900년 동안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는 세 가지죠. 나사로를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겁니다. 900년 동안 전무후무한 죽은 생명, 꺼진 생명, 절망과 죽음, 눈물과 비탄과 고통을 끝장내시고 이제는 생명과 환희와 기쁨과 영생과 정결과 거룩으로 진정한 복음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오늘 무엇이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통하여 오늘도 기뻐하고 절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